여름철이면 남리학 특집으로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자주 하죠.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여름철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오는 이런 호러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그 어둑한 곳에 이렇게 가면 꼭 그런 본 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뭐 굳이 영화 같은 거 돈 내고 괴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러 영화, 이런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릴 적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어린 아이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서 막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막 이런 얼굴빛이 변하고 막 이런 정말 괴기스러운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가 너무 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이 귀신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귀신 영화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귀신이 그냥 좀 무섭고 막 놀래키고 이런 귀신들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생기게 나오죠. 그 트와일라이트란가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뱀파이어가 너무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꽤나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도깨비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봤는데 그랬더니 너무 멋있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도깨비를 내가 봐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도깨비를 좋아하는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은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슨 구미호가 그렇게 멋지게 나왔대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구미호가 너무 달달하게 나오고 너무 로맨틱하게 나와서 많은 그 여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뭐 이런 남자 구미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 귀신들의 영화는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일으키기도 하죠. 워낙 방송으로 또 이야기들로 귀신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져서 이런 귀신에 대한 소재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전설 속에 이어져 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은 뭐 은사 있는 어떤 분이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간혹 듣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대학생 한 명이 저에게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했습니다만, 뭐 귀신이 정말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서부터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이유는 이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귀신에 대해서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귀신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괴기스럽게 생겼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억측도 많고 오해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귀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한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기록을 유추해 볼 때 귀신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영, 타락한 천사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여러 영들이 있었다.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해버린 그런 영들이 타락해버려서 귀신이 된 것이죠.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님, 이 영전 앞에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날에 돌아가신 날에는 음식 마음껏 드시라라고 젓가락을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밥그릇을 여기다 뻗다가 저기다 뻗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이 있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즉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묘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요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인데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이제 예수 믿은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뭐 한많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죽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상에는 귀신이 와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조상 앞에 절하는 것, 그 죽은 조상 귀신을 모셔놓고 절을 하는 것,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이, 이런 타락한 영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특히 불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당의 몸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그러면 그 무당 몸에 들어간 우리 조상님 혹은 그 한많은 그 귀신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고 또 그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던데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타락한 영들이 영입니다. 영물. 영물들이다 보니까 나름의 그 오래된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죽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귀신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것이고 과거를 얼마든지 맞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사람을 불신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비로운 행동들을 하고 신비로운 말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도 주기도 합니다. 귀신도 그걸 줄 줄 알아요. 따라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이런 이적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왕들에게 가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가서 그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불신의 자리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방향을,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방향을 세상으로 바꿔버리고 귀신을 향해서 그 마음을 바꿔버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이 귀신들의 역사를 허용하시죠. 왜 허용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이 귀신의 역사를 허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도록 살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과 마찬가지로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치유, 어떤 병 고침, 어떤 귀신 쫓아냄 이런 신비적인 사건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귀신 들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이 계시적인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계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건 그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성된 이 시대에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 워필드는 더 이상 이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교회에 필요 없는 사역이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 워필드의 주장은 조금 극단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말이 영 틀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술을 하기도 하고 했죠. 구술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들을 가졌던 것이죠. 죽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 이래라 저래라 막 말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상한 말을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눈이 뒤집혀가지고 흰자가 보이고 막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서양에서도 구마의식이라고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혹은 이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들이 가톨릭 안에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축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긴 했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 속에 흐르는 이 호르몬이 교란이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즉 옛날에는 이런 것이 그냥 귀신 들려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 본다면 이것은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거예요. 조현병, 오늘날에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이런 조현병이라고 진단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증상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증상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신경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출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항도파민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여지고 들리던 것이 안 들려지고 막 이상한 행동들이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꽤 오래된 영화긴 한데 천재 수학자 존 내쉬라는 실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존 내쉬에게 어느 날 천재 수학자였는데 미국의 비밀 요원이 찾아와서 각종 잡지와 신문에 이 소련이 자신들의 비밀 지령을 심어놨다. 그래서 당신이 천재 수학자니까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암호를 좀 해독해달라 라고 해서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자기 부인도 모르게 혼자서 그런 암호들을 해독을 해서 이 찾아오는 이 비밀 요원들에게 그 모든 정보들을 줬던 것이죠. 꽤 오랜 시간, 십수년의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환각이었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우여곡절들을 다 겪는데 이 모든 것이 환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앞에 너무 생생하게 보이거든요.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한 시간이 되면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그것을 보면 이것이 보이고 저것이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환각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도파민제를 투약을 받으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사람이 침체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막다 보니까 사람이 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또 그 사람이 찾아와요. 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주사 맞으면 안 보이고 없어지고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런 걸 귀신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환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막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해서 막 때리고 안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귀신이 들리고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어떤 계시를 주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 요단 동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demon possession, 귀신에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워필드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귀신 들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인간이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체로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이 있어서 나체로 다닐 수가 없죠. 인간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나체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처음 지어졌던 인간은
옷을 입지 않았었죠. 이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사람인가?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따라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면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옷을 벗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 듣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인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발끈하게 되죠. 나 정도면 깨끗한데, 나 정도면 정직한데 이 정도가 뭐가 문제라고 죄인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세상 가운데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오히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죠. 이게 바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특징을 보십시오.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방종과 방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탕자가 하는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고 안식이 있는 보금자리이죠. 그러나 그 집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집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집 밖에서 뭔가를 하고 집 밖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물론 그것이 다 죄다, 귀신 들린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집을 싫어하고 집 밖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방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머릿속을 주관하는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살벌한 장소이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스러운 곳에 이 사람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화, 귀신의 문화, 마귀의 문화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까? 미국의 마릴린 맨슨의 공연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의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여가수의 그 콘서트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얼핏 이렇게 부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찬양합니다. 마귀 앞에 절을 하고 입신, 귀신을 자기 몸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막 전이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공연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심장을 사탄에게 바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공연을 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확한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일이 있기 전에는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거든요. 그때 광풍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그 광풍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가 누구의 간데 이 바다도 이 순종하는 거, 이분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싶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귀신은요 존재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선한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을 미혹하고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15절도 보십시오. 주보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일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하나의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 앞에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에 그치게 된다면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귀신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보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귀신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오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로부터 도망하며 진리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로부터 나가고 싶어지죠.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의 영향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기스러운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당신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너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29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3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항상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정체를 묻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귀신은 대답하기를 나는 군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 한 여단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한 2,000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를 가진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귀신에 이 사람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변화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보니까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벗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죠. 옷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옷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벗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지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이 혼인잔치에 입고 가야 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이라고 그 옷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줄,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죄를 감춰줄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경고를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경고가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계명을 어겼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교회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
물론 여러분,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마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축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나에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을 보십시오. 변화된 이후에, 귀신이 나간 이후에 모습을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은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자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정상적인 삶인지, 무엇이 타락한 삶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제로부터 정신이 온전해지죠.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는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더러운 것, 귀신의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세 번째를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를 괴로워하게 만듭니까? 라고 외치던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를 따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도 보면, 여러분 본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진 않으시죠.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더 이상 무덤에 살지 않게 되었고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부모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집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된 것이죠. 39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주보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이런 세상에 이런 귀신이 주장하는 이런 세상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뭐 이런 사역을 하진 않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괴로워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날 길거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잠식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는데요. 영혼이 썩어가는데요. 그 더러운 귀신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의 문화 속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그 영혼이 잠식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 나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귀신 들린 자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 내 사랑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이 거라사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배를 타고 오십니까? 아니면 걸어오십니까? 그렇게가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포 영화를 보고 막 귀신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흰 소복 입고 칼 물고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귀신이 나타날 때 막 십자가를 긋고 막 몸이 막 떨리고 그럴 때 막 그 성경 베고 자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귀신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우리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몸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 우리를 간지럽힐 수는 있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은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늘 이 변화된 자의 특징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죠. 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성실함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안 들을 것 같지만, 그거 듣고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귀신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